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에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도 많지만 어머님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때 그 뒤를 항상 지켰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였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였죠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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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주 안에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성도들 불리시간에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 주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축구 때문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축구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TV를 트는 순간 골이 터질 겁니다. 누군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따뜻한 봄날에 서로 데이트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가니까 알았어 기다려 하는데 남자가 형편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 나 못 잡으면 죽어 하면서 이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남자가 뛰어가지고 여자친구를 탁 잡는 순간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 순간 남자의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냥 일단 미안해 한번 하고 나자. 그래서 미안해 했더니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뭐가? 그럼 뭐라 그래요? 남자가 할 말이 없죠. 몰라. 그러니까 다시 여자가 말합니다. 헤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는 도망가는데 그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너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사라져 줄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요. 야, 이 바보야, 뭐해? 오늘 약속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와?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아마도 지금까지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자들은 단순 무식, 그냥 아니면 아니고 그냥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남자들 대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빠, 나 여자친구 사귀었어. 그럼 아빠가 늘 한마디 하죠. 예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 정말 여자 선생님인데 너무 좋아. 그래서 딱 한마디 묻습니다. 예뻐?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예고창 가서 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무조건 예뻐해요. 그런데 여자들의 예뻐는 제가 목회 10년을 하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셀리더들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그분은 예를 들어서 오늘 속눈썹이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화장빨이 잘 받거나 아니면 옷과 신발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거나 다양한 의미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두 가지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 대화라는 겁니다. 그냥 일상 대화 속에서 그 말 자체에 내용과 뜻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안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면 대화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마 정치인일 겁니다. 정치인들은 단 한 번도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아닌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면 대화는 뭐냐?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대화법이 이면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힘든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가 공부를 잘하기는 하냐? 아니면 네가 아빠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은 하냐? 네가 뭘 힘들어 이놈아 하면서 엄마가 말을 내뱉어 버리면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 겁니까? 못 읽어준 겁니까? 아이는 그 순간 엄마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방문을 걸어 잠그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다짐을 하겠죠. 다시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어떤 어머니는 아마 이런 어머니도 있을 겁니다. 얘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보다. 그러면서 그 말 힘들어라는 말을 듣고 그래 오늘 자 같이 엄마랑 나가자. 내가 맛있는 거 다 사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를 먹는 순간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가 부르면서 서서히 엄마한테 마음의 문을 열면서 왜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를 말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면 대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요나의 이면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면 대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주 동안의 말씀을 잠깐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그곳에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기거 이전, 너 일어날 기, 갈 것, 그리고 말씀으로 전하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세상의 끝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돌아갑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의 한복판 정도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하여 폭풍우가 불어오게 합니다. 그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때 자고 있는 요나를 향하여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는 구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하는 배,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지금 심하게 요동치고 있고 힘들다면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보다 스스로를 한번 탓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지도자는 책임자입니다. 지도자는 누구냐?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나가 책임을 집니다. 이 모든 폭풍우는 나의 탓입니다. 내가 자고 있었고 기도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바다에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를 던지기보다는 오히려 요나가 가야 할 육지를 향해서 노를 젓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우를 그대로 두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공동체의 짐덩어리가 되고 문제덩어리가 된 요나를 마치 짐짝을 바다에 버리듯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에 무엇인가 문제덩어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짐짝처럼 던져버릴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전만큼의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 못하는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문제덩어리가 되어서 마치 짐짝과 같은 신세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제는 이제 요나의 이면 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왜 주님을 불순종했고 왜 떠났고 왜 그러한 이야기들, 내가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찾아가면서 저는 2장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역지로 몰아붙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좌천이나 아니면 귀향을 보내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싫어하시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그 불안함 속에서 아마도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감히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나에게는 상처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행동 안에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런데 차라리 내가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을 바에는 내가 도망가 버릴 거야. 누군가가 말했잖아요. 혼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래, 차라리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나를 찾아와서 때리기라도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도 하지.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으면 죽어도 하기 싫은 일 안 하니까 좋고, 그런 마음으로 불순종해서 떠납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때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심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멸감이 무엇입니까? 모멸감이란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거나 격화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을 모멸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게 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멸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차라리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섭섭해. 아니면 억울해. 이 억울해라는 단어는 주로 모멸감이 나에게 닥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억울하다는 말은 한자로는 누를 억자에 답답할 울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눌러가지고 답답하다라는 마음인데, 국어사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아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고 오늘날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단어가 매일매일마다 저의 귓가를 울립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요, 억울하다는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20대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어디서 많이 했냐면 종로에서 많이 했습니다. 종로에 가면 그 낙원상가 옆에 파고다 공원 옆에 보면 그 순댓국밥집이 있어요. 싸기도 하고 양도 많이 주셔가지고 대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아내랑 거기를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젊은 사람은 저하고 아내고 그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막 7, 80대 그 파고다 공원에서 있으시다가 3, 4, 5 모이셔가지고 순댓국 국밥에다가 그 약주를 좀 드시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이 저에게 딱 기억나는 말들은 늘 이런 말들이었어요. 나 무시하지 마.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봐. 막 이런 말들 있잖아요. 뭐 너 돈 있으면 다야, 건강하면 다야, 아들 있으면 다야, 나를 멀어보고 뭐 이런 말들. 아니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집까짓게 뭔데 어쩌자고. 너 도대체 마지막을 잖아. 너 도대체 몇 살이야? 그럼 항상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이놈은 애미애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안에서, 관계 안에서, 특별히 권력 앞에 인정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쓰는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개만 찾아봤어요. 눈칫밥을 먹다, 알아서 기다, 굽실거리다, 끽소리 못하다, 깨갱하다, 코가 납작하다, 꼬리 내리다, 깍듯하다, 싹득하다, 아양방구 떨다. 너무 많은 말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억울하고 너무 모멸감이 많아서 수치스러우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억울한 심정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딘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불순종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마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알았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찾아와서요,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요나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비록 폭풍으로 힘들게 하지만요, 정말 그에게 다가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그가 안아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면서 요나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으니 함께 걸어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한 일들이나 아니면 모멸감 때문에 수치스럽거나 너무나도 힘든 관계 문제로 오셨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대화를, 요나의 그 모습 속에서 불순종해서 그의 뜻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면 대화를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죄송합니다. 이 앞에가 매우 건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기거 이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네가 그곳에 가라. 일어서서 그곳에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에는요, 표면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말씀이 표면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부셔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돌아와라 내 자녀들이여, 돌아와라 니느웨여 라고 하는 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40일이 지나면 부셔버릴 거야,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제발 40일 안에 돌아만 와 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한 사람만이라도 극적으로 마음을 바꾸면 나도 극적으로 마음을 바꿀 거야. 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을 읽었습니까? 못 읽었습니까? 당연히 못 읽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 표면에 담겨 있는 말, 부셔버릴 거야, 아니면 심판해버릴 거야 라는 말만 읽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소수를 넘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돌아왔을 때 안아주며 또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방인 선원들이지만, 각자의 신에게 빌었던 선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사형수와 같은 니느웨 사람일지라도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요나서의 기적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거라고. 아닙니다. 요나서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극적으로 살아난 요나의 말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니느웨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한마디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 말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비록 사형수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는 그의 얼굴의 색깔이 무엇이건 간에, 아니면 그가 남자이건 여자인 건 간에, 아니면 사투리를 쓰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예쁘던지 못생기던지, 아니면 때로 죄가 있던지 없던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도다. 풍성한 복을 내리시는도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누구에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누가 포함될까요? 저는 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일지라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을 원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둘 이상의 대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축구가 하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에서 남자와 여자의 월드컵이 따로 하는 것,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럽은 부자니까 16강부터 시작하고 아시아는 가난하니까 32강부터 시작하면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차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차이도 있고 때로는 깨달음의 차이도 있고 사랑의 차이도 있고 섬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차이를 넘어서 구별하는 차별로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차이를 넘어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때 예수님은요, 화이트 지저스, 블랙 지저스, 옐로우 지저스 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백인이 가는 교회, 흑인이 가는 교회, 황인이 가는 교회가 다르더라고요. 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세 분인가 보구나. 저는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자들의 하나님, 여자들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가 보다. 아니, 대부분 교회는 다 여자들이 다니는데 왜 목사들은 남자만 있고 아직까지 어느 교단은 남자들만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참 차별하는 분이구나 라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것을 격하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시집살이 하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맘때였어요. 겨울에 제가 이제 예배를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막 뛰어가가지고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날 이렇게 할머니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한 할머니의 손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난주엔 이럴 정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왜 이렇게 오늘 집사님 손이 이렇게 거치세요? 저희 집에 핸드크림 참 많은데 제가 핸드크림 좀 갖다 드릴까요? 좀 손 관리 좀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고 다른 분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보냈어요. 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할머니들이 딱 인사하려고 서는데 됐어요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딱 하는데 맞으면서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악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지? 고민하는데 선배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딱 기억이 났어요. 야, 이동현 목사, 이동현 전도사죠. 이동현 전도사, 할머니들이나 소녀나 30대 전도사는 다 남자야 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 10대도 나는 10대 앞에서도 남자지만 80대 할머니 앞에서도 남자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꾸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 집사님 손이 왜 이렇게 소녀 손이야? 그랬더니 딱 이러면서 제 손이 그래요? 막 이러면서 몰라요 하면서 가고, 어떤 분한테는 똑같이 손이 너무 거치시네요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낭낭 18세만 토라지는 게 아니라 81세 할머니도 토라지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거죠. 젊은 여성과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는 차별. 그런데 성도들은 목회자 앞에서는요, 뭐예요? 차별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81세, 90세 할머니도 30대 중반의 전도사 앞에서 손 한 번 만지면서 관심 받아서 좋은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리 한창고 심지어는 정말 세상에서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씹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잠깐만 두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 자, 그러면 누가 최고입니까? 세상에서 이 사랑을 행한 사람,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9절에 그 최고의 사랑의 반대인 최악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면.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게 이겁니다. 8절에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법은 뭡니까?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차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율법이 너희를 뭐라고요?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넘겨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때리면 죄를 지고 범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차별하면 그것을 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때린 사람이나 사기친 사람이나 누군가를 차별한 사람이나 똑같이 뭐라고요? 범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차별하는 것? 나와 너를 차별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차별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범법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은 이러한 마음으로 읽으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번역 주석을 달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러나 최근에 번역된 것은 아주 큰 성, 굉장히 큰 도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킹왕짱 아니면 왕새우. 왕새우는 새우의 왕이라는 뜻입니까? 큰 새우라는 뜻입니까? 큰 새우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그 사용예로는 매우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단순히 굉장히 크기가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니느웨가 큰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하나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심판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 아파 울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 그 성은요 하나님 앞에는 큰 성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할 성이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큰 성읍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니까. 그들은요 당연히 죽어야 하는 곳이니까. 그들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비난받아야 하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요나나 니느웨나 저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죄의 크기로 따지면 우리가 감히 누구 앞에 우리의 죄가 작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차별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차별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는 지극히 상식을 가르칩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식은 뭡니까? 차별입니다. 상식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상식은 차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대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차별을 넘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되게 못하는 사람까지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감싸 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차별을 원하고 차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요, 차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을 때 우리는 차별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받아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요, 자랑하고 자신을,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늘 차별을 원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고, 긍정적인 차별을 받으면 자랑과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안 되는 동생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동생에게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때 형에게는 모멸감이 느껴집니다.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차별을 당했어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노했다는 건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내 안에 모멸감이 있으니까, 억울함이 있으니까, 섭섭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안 주고,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그 안에 섭섭한 귀신이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너무 적게 받았고 제가 받지 않아서 될 것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 제가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뿐만 아니라 차별 대우를 원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솔직히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좋은 차별을 받습니다. 저는 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같은 죄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서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목회하지 않았으면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어디 가든지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마음 꼭 갖게 해주세요. 어디 가든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 대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지역교회가 있고 사역부서와 직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다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갚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차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교회 담당 목사이지만 늘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늘 3교회, 나도 모르게 선교부, 나도 모르게 DMT,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손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고 차별 대우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은 차별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와 너희의 벽을 뚫어야지만 기꺼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권과 차별의식을 넘어 믿지 않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지만 그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을 받고 싶은 마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축구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주셔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내려놓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요, 모든 특권을 내려놓은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차별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차별 대우 받지 않았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아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아니까 나는 일부러 역차별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죽어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었습니다. 차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던, 늘 차별의 그 흔적 속에서만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감히 찾아가지도 않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혈류병에 있는 여인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니까.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겸손과 차별 없음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용기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가 차별받지 않으리라.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차별하지 않았듯이 너희도 차별하지 말자. 너희들도 너희 안에서 차별 대우를 원하지 말자. 그 대신 우리가 오히려 차별받고 있는 자들, 차이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자. 저는 오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